영국이 요새는 좀 전에만 많이 못해줬죠. 국력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지나간 한 300년 정도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그 영국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도록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1533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1603년까지 살았으니까 70년 동안을 재위했던 아주 굉장히 오랜 세월 왕위에 있었던 그런 여왕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시집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독신으로 처녀로 살다가 갔는데 나는 대영 제국과 결혼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홀로 살다 갔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의 그 삶은 참 여러 가지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무슨 귀족 출신이거나 신분이 고상한 다른 나라의 공주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좀 바람기가 많은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영웅 기질도 있고 아주 성격이 거칠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답고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었는데 이 헨리 8세에게 캐서린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최강국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고 하는 걸 알죠. 스페인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다른 나라들은 다 그 앞에 절절맸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스페인과 자웅을 겨룰 만한 유일한 나라는 프랑스였는데 스페인은 막강했습니다. 그래야지 스페인과 손을 잡으면 나라를 좀 안정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헨리 8세의 아버지가 스페인의 공주를 맞아들여 가지고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킨 거지요. 그래서 시집 온 여자가 이제 캐서린 1세,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집을 온 겁니다. 이 캐서린은 시집 와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메일이라고 하는 여자만 하나 낳고 있었는데 그만 이 헨리 8세의 그 형이 헨리 8세 형과 결혼했는데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헨리 8세 형과 결혼해가지고 메리를 낳고 있었는데 그 헨리 8세 형과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 헨리 8세 형이 그만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헨리 8세 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야 되죠. 돌려보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죠. 스페인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 공주를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았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청상 과부가 된 며느리를 돌려보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은 동생과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작은 아들과. 그래서 그 결혼한 사람이 헨리 8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작은 아들을 불러가지고 네 형수가 이제 과부가 됐는데 스페인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좀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형수와 결혼해라. 이러니까 그 헨리 8세가 펄쩍 뛰었겠죠. 나 형수 싫어합니다. 저렇게 거칠고 지독한 여자는 처음 봤어요. 난 형수랑 절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 아버지가 강권했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결혼을 그 캐서린이랑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메리라고 하는 딸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재미없는 결혼 생활이겠습니까? 형수랑 결혼해갖고 사는 자기 자신도 너무나 싫고 그리고 또 그 형수가 뻣뻣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마음이 갔느냐 하면 이 왕비인 캐서린의 시녀가 있었는데 그 시녀가 앤 볼린이라고 하는 아주 어여쁜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녀에게 왕이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앤 볼린과 결혼하기로 작심을 하고 그리고는 캐서린을 이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는데 스페인이라는 막강 제국의 공주를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황청에다가 탄원서를 내죠. 나 도저히 캐서린이랑은 못 살겠으니까 교황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이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은요 허락해 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교황청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스페인이기 때문에 그걸 허락할 리가 없죠.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너무너무 고심하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우리가 굳이 교황청의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캐서린을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일단 나는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는 이 헨리 8세는 그때부터 우리 영국은 더 이상 교황청에 굴복하지 않겠다. 영국 교회는 독립하겠다 하면서 영국 왕이 교황을 대신해서 영국 교회 수장이 된다는 수장령을 발표하고 영국 교회는 교황청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소위 앵글리칸 처치, 우리 성공회라고 부르는 영국 성공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됐냐 하면은요, 앤 볼렌하고 이제 그 결혼했죠. 그 시녀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시녀는 굉장히 어여쁘고 그랬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신이 형편없잖아요. 출신이 시녀와 왕이 결혼을 했으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제대로 대접을 받을 리가 없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여자아이였어요. 그럼 이 앤 볼린을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앤 볼린은 결국 헨리 8세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사랑했던 그 여인을 또 죽이는 거죠. 그 죄목은 뭐냐 하면 22차례나 간통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죽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딸도 이게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서 사생아 취급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셋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를 낳죠. 이 아들 하나가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왕이 돼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에드워드가 얼마 못 돼가지고 15살인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왕위를 계승하면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태어난 누나인 메리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그 자리를 계승하게 되는 거죠. 그 메리가 들어서 가지고 자기 어머니, 쫓겨난 어머니의 복수를 한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피를 강물같이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메리는 결국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생아 취급을 받던 이 여인이 저 시골 구석에 숨어들어서 조용히 살던 이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의 여왕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1세라는 영화도 있지만 이 여인의 삶은요 기구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체 높은 귀족 가문에 혹은 왕의 가문의 딸이었고 그 어머니들이, 근데 자기만 시녀에게서 태어났고 거기다가 자기 어머니가 불륜을 많이 저질렀다고 그래가지고 누구의 딸인지도 모른다, 사생하다 이렇게 오명을 덮어쓰고 더러운 자식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욕설을 들으면서 궁궐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 서름도 많이 당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큰 것이죠. 그리고는 목숨을 부지하려면 조용히 엎드려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시골 구석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위 계승 서열이 빠르다고 그래가지고 여왕의 자리에 오르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빈정대면서 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 여인이 어떻게 영국을 다스리겠는가 입을 삐죽이고 그런 모욕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그녀가 왕이 되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성경책을 바닥에 펴놓고 말이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이 연약한 여인을, 이 불쌍한 처녀를 하나님 꼭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왕관을 받아 쓰는데 그 왕관의 무게가 3kg가 나가는데요, 그 3kg가 아니라 산 3개를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중압감을 느끼면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70세까지 살면서 영국 왕정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들 중에 하나로 오랜 세월을 있으면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영국을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바꾸는 데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영국 함대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깨뜨리고 그리고
바다를 장악하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영국의 함대들이 상선들이 여러 나라로 진출하게 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토대를 놓게 됐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를 둘러싸고 5만 가지 욕도 많았고 억측도 많았고 나쁜 소문도 많았고 헐뜯는 사람도 많았고 흔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가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영제국과 결혼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다른 건 굉장히 다 검소하고 절제하고 음식도 조금 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좋아하는 게 보석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보석에다가 그걸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그 보석에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가지고 그거를 몸에 지녔다고 합니다. 그 글귀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always same이라고 라틴 말로 semperoles라고 써가지고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늘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늘 똑같게. 그러니까 인생의 경랑이 밀어쳐 와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자기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늘 똑같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막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심지어는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시집을 가지 않으니까 별별 5만 가지 험담이 많았는데 몰래 사생아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둥 어떤 신하가 숨겨진 정부라는 둥 뭐 여자꾸시를 못한다는 둥 별별 말이 떠돌고 입에 담지 못할 추문들도 많이 떠돌았지만 그러나 그녀는 못 들은 척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거든요. 이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교회가 그 아버지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메리가 등장했을 때 다시 다 뒤집어지고 수백 명이 학살당하고 어려웠었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나라를 바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를 토대 위에 탁 올려놓는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엘리자베스 1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똑같게.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까? 누가 와서 옆구리를 막 쑤셔도 늘 똑같게 방실방실 웃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와도 아무 일 없는 사람같이 늘 똑같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사명을 늘 시종이 여일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늘 똑같게. 그래서 10년을 하루같이 아니면 평생을 하루같이 그렇게 지켜나가는 삶이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방금 전에도 저 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지하로 내려오면서 창밖을 보니까요. 저 영도 다리 밑에 바닷물이 보이는데요. 그거 늘 똑같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쑥 내려가면 낚시꾼들이 낚시를 못할 텐데 낚시 던지면 딱 물에 어느 정도 들어갈 정도로 늘 고기 그만큼 있어요. 물론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지만 늘 고기 있어요. 물이 그죠? 요만치 밑에 우리 요 앞에도 나가 보면 그 요만치 한 1, 2m 밑에 딱 물이 있잖아요. 그죠? 늘 고기 있어요. 그만큼. 또 그게 막 확 넘쳐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저녁에 일본 지진이 일어났던 그곳에 그 센다이 지역을 비롯해서 그곳에 목회자들이 부산에 오셔서 이제 부기총이랑 경남노회, 부산의 3개 노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환영하고 이제 그분들 며칠 한국에서 쉬다 가도록 시체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실종된 사람 찾아다니고 그런다고 거기 목사님들이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됐는데 와서 며칠 쉬고 가시라 그래갖고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진 교회에서 한 80여 명 그 손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이렇게 위로도 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겪었던 그 참상에 관해서 보고하는 것을 영상으로도 보고 또 얘기로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참혹한 그 바닷물이 말이죠. 바다에 거기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한 20m 높이로 확 올라오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여자 목사님은 죽다 살았더라고요. 죽다 살았어요. 당신네 내외가 차를 어디다가 파킹을 하고 이 차 안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그날 밤은 차 안에 있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냥 차 안에 있었더라면 그냥 어디론가 쓸려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기게 하셨고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닷물은 딱 거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막 넘쳐서 육지로 넘어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늘 똑같이 그 높이만큼만 바닷물이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쑥 내려가도 안 되고 넘쳐 올라와도 안 되고 딱 그 자리에. 저는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얘기 또 우리 바닷물 얘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늘 똑같게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환난이 오든지 어떤 시련이 오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딱 시종이 여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면 한 30년씩 다니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예컨대 학교 교사가 되시는 분은 교육대학을 졸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한 27, 8살에 선생님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법이 정한 정년까지 뭐 30 몇 년, 40 몇 년 이렇게 교사 자리에 계시다가 퇴직하시는데 그때까지 늘 똑같이 그래서 처음에 초년병 교사가 될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교육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날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퇴직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뭐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슨 상을 많이 받든지 못 받든지를 떠나서 그런 분이 최고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있으면서도 부임하던 날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늘 똑같이 하기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부부가 앉으신 분들은 한번 쓱 보십시오. 시집 가던 그날 가졌던 마음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신지 아니면은 좀 변하셨는지. 그래서 집을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꾸미고 장롱도 바꾸고 다 바꾸니까 맨 마지막에 바꾸고 싶은 게 영감이래요. 영감. 영감만 바꾸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럼 늙고 이제 돈도 못 벌어오고 이제는 맨날 와갖고 잔소리만 하고 끼 때마다 밥 차리라고 그러고 그럼 참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의 아내니까 그러면서 늘 똑같게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남편들도 처음에는 그 여자가 굉장히 요조숙녀 같은 줄 알았고 조신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애 한 둘 놓고 나니까 그냥 아무데나 누워서 자고 그냥 도대체가 여자가 이게 왜 이래? 뭐 그러겠죠. 그죠? 목사님 어떻게 잘 아십니까? 저도 잘 알죠. 뭐 그래도 이 사람이 나중에 늙고 병들고 그래도 그게 처음에 내가 장가들 때 가졌던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잘 살았다 그 사람 뭐 돈을 많이 버니 못 버느니 이런 거가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죠? 성도들은요 언제나 본질적인 것에 충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본질, 신앙의 본질, 그 다음에 삶의 본질 이제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본질을 지키면서 사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본질적인 걸 지키면서 늘 그 자리에 똑같이 우리를 향한 모든 것도 똑같이 사랑으로 똑같이 내가 형편없이 대해도 변함없이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못되게 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해드릴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주님은 우리같이 형편없는 죄인들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 곁에 똑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시종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늘 그분은 선하게 사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날은 죄를 짓고 어떤 날은 선하게 살고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게 언제나 사랑으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너무 많이 변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말이야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는데 오늘 완전히 딴소리 하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같다면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우리는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나도 나를 못 믿겠다 그러는 판인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그분에게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어떻게 그분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늘 선하시고 늘 의로우시고 늘 동일한 사랑으로 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분은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침에는 통하다 저녁에는 안 통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2가 되는 것은요 아침에도 그렇고 점심때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북극에서도 그렇고 달나라 가서도 1에다 1을 더하면 2가 되는 거죠. 그게 진리죠. 근데 예수님은 늘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준이시고 그분이 말씀하는 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은요 자유를 못 줘요. 그분이 나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용기를 내면 그분이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나 그분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지난번에 절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입 싹 닫고 딴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덜 불안하죠. 그분이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데 그분이 그때 했던 말을 지켜야 될 텐데 그분이 생각이 달라지면 안 되는데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분이 생각이 바뀔까 봐 염려가 많아서 잠이 안 와요. 이건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도 번민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분이 자신이 진리이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 기준이 거기 딱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늘 고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늘 똑같이 그렇게 사시면서 삶의 표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좀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고심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예수님은 원래 그렇고 나는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상황 봐서 어떤 데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데는 저렇게 말하고 이거는 성도다운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인물에도 써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나라면 어떻게 사실까? 그걸 상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찰스 쉘돈이라는 분이 지으신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이죠. 레이몬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소설처럼 쓴 건데요. 레이몬드 교회 목사님께서 고민이 됐어요.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다 거룩한 성도 같은데 예배만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예배 드릴 때 모습과는 달라지는 것일까? 말도 막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중적이고 왜 그럴까?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다. 기도하면서 고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성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합시다. 하나님 앞에 앞으로 딱 1년 동안만 1년 동안 우리 서로 약속하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하실까? 우리 늘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날 설교가 은혜가 돼서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 저조마다 서약서를 쓰고 약속을 해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그 서약한 사람 중에는 신문 만드는 사람도 있고 대학 총장도 있고 철도 공장 감독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성악가, 소설가 뭐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다음 날부터 큰 고민에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사장이 큰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벌거벗은 여배우의 사진을 한쪽 귀퉁이에 실어주면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돈 받겠다고 벌거벗은 여배우의 사진을 신문에 실어줄까? 아니야.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안목의 정욕에 넘어갈 거고 그걸 보는 젊은이들마다 타락하게 될 거고 이건 아니지. 그럼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회사에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고심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신문사 사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일날 설교 들은 걸 생각하면서 막 고민을 하죠. 그러다 딱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신문은 앞으로 선정적인 기사는 실지 않는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건전한 기사만 실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거 발표하고 회사에 새로운 경영 방침으로 발표하고 그런 기사는 다 차단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유익한 것을 다 실으면서 처음에는 삐그덕대고 어렵지만은 꾸준히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신문이 신문의 질에 있어서 최고라고 그러면서 그 신문이 명품 신문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목사님,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신문 발행인으로 여차저차 해갖고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결단해서 따랐더니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간증을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성도 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도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은성이 아니고 영도중앙교회 담임 목회자 예수님 이러면 예수님 목회를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뭐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예수님이 내 대신 직장에 출근한다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지하철을 타신다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계약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상담하러 찾아간다면, 나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오늘 만나야 되는데 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내 입장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루나 일주일 정도라도 나는 어디로 물러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면 매일같이 말이지 집에 가서 그렇게 다투고 그럴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애들한테 말이지 그러실까? 아니지. 여러분, 아닐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사셔도 나랑 똑같이 사실 거다. 괜히 흥분하시고 열내고 소리 지르고 쓸데없는 욕심을 품고 예수님도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늘 동일하신, 늘 같게 진리의 표준이신 그분이 내 입장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완전.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대신 사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자리에 계셔서 사는 듯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지만 그거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장황하게 드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남편 얼굴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홍길동 씨랑 사는 여자 김순애가 난데, 나 김순애가 아니라 홍길동 씨 부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아내 역할을 했을까? 내 남편을 맨날 바가지 긁고 그랬을까? 이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나랑 조금 차이 있는 인생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사신다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늘 동일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실까요? 예수님에게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기준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절대 기준이고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이라면 모르지만,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그 삶의 사명이 잘 할 수 있든 못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절 끄트머리에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뜻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할렐루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뜻.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뜻은 언제나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뜻은 온전한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 뜻대로 순종하셨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걸 감별해서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그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12장 2절 중간에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변화되면요,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관심 없던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에는 좋아하던 걸 이젠 좋아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하루 저녁 술 안 먹고 못 사는 줄 알고 매일같이 1차, 2차 가서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게 나쁜 줄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새로운 눈이 확 열리고 나니까, 야, 이거 정말 더러운 것이었는데 몰랐고 매일같이 먹고 토하고 집에 들어와 이불 위에다 토하고, 이게 정말 할 짓이 아니구나. 전엔 몰랐던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존재가 변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고 나면 이제는 명확해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거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그 12장 그 2절 첫 부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반대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이 세대거든요. 이 세대 사람들은 악하고, 이 세대 사람들은 부정하게 살고,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으로 살고, 이 세대 사람들은 더럽게 살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걸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돼서 새로운 분별하는 눈이 생기고 나니까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다 더럽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그걸 다 버리게 됐어. 이제 더 이상 그걸 따르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됐어요. 이제 그걸 다 버리게 됐어요. 그 대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그렇게
늘 어려운 때가 와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이 누구의 삶을 닮아갈까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드리는 겁니다.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다 골라내가지고 불에 태울 건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치잖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물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양이냐, 염소냐, 비둘기냐, 뭐 소냐. 하나님은 양 몇 마리, 그것도 암양 혹은 수양 1년 된 거, 이런 거 딱 지정하셨어요. 제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제물. 그러나 신약 시대 와서는요, 우리 제물이 필요 없어요. 신약 시대 와서는 제물을 왜 안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제물로 삼아 단번에 다 끝내셨어요. 이제 우리 소 같은 거 가져오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는 그냥 우리만 와요. 소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때처럼 각을 떠서 드리는 것도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지금 뭘 드립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옛날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바뀌어진 번역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죠. 영혼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기 어떤 홍길동 씨가 와서 앉아 지금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뭐 잡념을 가지고 딴 생각하는 건지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을 보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진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이제 신약의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영혼으로 나가는 예배가 됐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눈에 보이는 게 강조되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강조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럼 이제 신약 시대가 됐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만 드리면 되느냐, 이걸로만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 하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는 몸이 필요 없나? 이제는 영만 있으면 되나? 그건 아니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래요. 지금도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몸은 눈에 보이는 건데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가 이제 온전해지는 건데, 온전한 예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면,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은요, 여기 지금 몸이 나오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 몸이 나온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이 같이. 어떤 사람 몸이 안 나온다고 해봅시다. 아유, 집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유원지에 가서 수영하면서 영으로 예배했어요. 그러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몸도 필요하다. 몸도 와 있어야 되고, 그것도 이제 형식적으로 몸만 와 있으면 안 되고 영도 같이 와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몸과 영이 결합돼서 드려지는 게 온전한 예배라면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예배냐? 그 결론은 아까 읽었던 2절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축도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축도가 끝나고 어이구 예배가 끝났어 하면서 나갈 때, 그때부터 이제 내 온 몸과 영을 다한 진정한 또 하나의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예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 맞는 것이에요. 예배 끝났어? 아니죠. 그때도 이제는 삶의 예배가, 산 제사처럼 드려지는, 산 제물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나무다리 가지고 쾅쾅 디뎌가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한때 대단하셨잖아요. 그 청평땡 가는데 저는 거기 자주 갔었습니다. 거기 가면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먹고 2박 3일씩 이부자리 깎고 와서 깔고 자고, 그 이천성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분은 설교의 반은 욕입니다. 욕. 그런데도 다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욕하면 당장 관두라 그럴 거예요. 그분은 욕도 은혜롭게 해가지고 욕 먹으면서도 은혜도 받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성령 충만해요. 거기서 막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박 3일 뭐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왔던 뭐 침낭 같은 거 다 챙겨가지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 경춘 가도가 너무나 좋아지고 1시간이면 춘천까지 도착해서 점심 먹고 오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춘천 가려고 그러면 꼬불꼬불한 그 한강변 따라가지고 먼지 폴폴 나는데 포장도 안 된 데도 있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한 30분 있으면 춘천서 오는 시외 버스가 털털털털 하면서 오거든요. 그러면 한 2,000명, 1,500명 막 이렇게 집회 와갖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목을 빼고 그 버스 오길 기다리는데, 버스가 한꺼번에 한 20대는 와야 될 판인데 한 대 오면요 확 타잖아요. 그죠? 빨리 서울에 집에 가려고. 그래가지고 좌석은 한 20, 30개밖에 안 되는데 타가지고 그때부터 자리 전쟁이 벌어지는, 뭐 권사님 이리 와서 앉으세요 그러고 막 그럼 밀치고, 자리 잡았는데 왜 자리 뺐냐 그러고,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막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밑에 버스간에 오면은 완전히 이게 방금 전에 지옥에서 나온 사람 같이 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야 너는 여기서 버스 타지 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는 한정거장 위에 올라가서 타라. 그래가지고 한정거장 위에 슬슬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 텅텅 비어서 오죠. 그러면 이제 자리를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맨 뒷자리 창가에 구석에 이 문간에 앉으면요 권사님들이 일어나라고 그래. 젊은 녀석이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일어나야 되니까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이제 앉으면 거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면 춘천서부터 타고 온 사람인 줄로 알지. 어쨌든 그게 가관이었어요. 가관. 요새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나려고 그래요. 그죠? 김 목사가 이제 곧 끝낼 것 같다 말하는 걸 보니까, 그럼 이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생각한 것처럼 여기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그러므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를 담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게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다.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하는 거다. 그때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늘 똑같이 변함없이, 아무리 너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하면서 사는 거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도, 내가 막 화가 마음속에서 솟아나도, 내 여건이 뭐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 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똑같이 딱 적당히 차 있는 바닷물처럼 흔들림 없이 무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남들이 보든지 하나님이 보든지, 야, 저 홍길동 집사는 진짜 변함이 없어.
저렇게 어려운데도 변함없고, 또 형편이 좋아진다고 교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늘 기도하고 믿음의 본분을 지키고, 야, 어쩌면 저렇게 주님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나,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요동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좀 주머니가 비게 살아도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 가면 그분이 뭐 유명한 분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너 독생자 예수를 꼭 닮았구나, 너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도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